다 함께 주기도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오늘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7장 5절과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웅의 것으로 율법으로 섬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체에 있을 때, 자, 우리 7장 5절에 있는 말씀, 육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육체에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을 때와의 대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육체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에게 성령이 없을 때, 그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고, 이방인인 율법이 없는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의 송사로 인하여 끊임없이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니요,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차원하여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를 로마서 7장 6절에 오늘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의문 즉 율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으로 섬긴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자, 7장 5절에 죄의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정욕. 자, 이 육신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다. 여러분들,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에만 16번이 쓰여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정욕, 똑같은 그 단어지만 여기서만 정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정,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그때 정,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11번은 고난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환난이라는 말로도 3번이나 번역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말로 대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서만 죄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환난이나 어떤 고난과 죄의 정욕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한국어로 표기를 했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똑똑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뜻과는 상통합니다. 너희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니까. 자, 근데 이런 번역들에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한 단어가 어째서 이와 같이 다른 데서는 다 환난이나 어떤 고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왜 여기서만 죄의 정욕이라는 이 같은 단어가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로 번역이 되었을까? 자, 여러분들, 이 고난과
정욕은 언뜻 보면 이건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욕은 열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이것을 정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고 로맨틱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열정이라고 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열정이 대단하다, 열정이 식었구나, 야, 열정적으로 진짜 뜨겁게 사랑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일 때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랑하지 않는데 한편만 사랑한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저 상대편에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가 아니요. 그때는 이 한편만 사랑할 경우 이때는 정욕이 되어진다, 이게. 내 욕심이다, 이거예요. 내 욕심으로서 나만 좋아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상대방은 아주 고통스럽죠, 괴롭죠, 고난이죠. 그런데 나만 좋으니까, 나만 로맨틱하니까, 물론 한편이 순수하게 사랑을 하여도 말도 못하고 떠나가는 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유의 사랑이라면 그야말로 하여튼간 우리가 그런 건 순애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가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귀엽고 상대를 갖다가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정욕이란 말이에요. 싫은데 꼭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귀엽고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벌인다면 이거는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양망,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식당에 단골 손 10년 다른 손님이 주인을 갖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살해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너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고기를 갖다가 다른 손님들한테는 고기를 갖다 구워주면서 나한테는 너 혼자 구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10년씩이 내가 단골 손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시느냐?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죽였다. 그렇게 이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고 수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가 이 식당 그 여주인한테 101통인가에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문자냐? 만나자, 안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욕을 하고, 그리고 너 왜 나이 먹은 사람들 앞에서 웃었냐? 너 더럽다, 뭐하다, 계속. 그래서 이 여자는 가정 있는 여자다, 이게. 그냥 자기 혼자서 계속해서 안 만난다면 또 막 계속 그동안,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족 식구들이 불안할까봐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는 앙심을 품고 그 기다렸다가 죽인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서 쫓아다니고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자기 혼자 해서 악능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이는, 이거는 완전히 뭐 스토커도 그런 스토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는 열정이나 사랑은 이치에 따라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욕은 이치를 무시하고 힘과 폭력으로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그게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탐욕.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폭력을 지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 따라서 정욕.
이게 죄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욕을 누구의 정욕이라냐? 죄의 정욕, 죄의 정욕이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치와 사리를 무시하고 폭력으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타락한 죄성이 이렇게 정욕적이기 때문에 사도는 죄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 이러한 정욕을 어디서든지 발휘해요. 이건 악한 거죠. 상식적으로 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명예의 그 욕심, 권력의 그 욕심을 부립니다. 종교에도 그 욕심을 부립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종교적인 욕심, 탐욕이 제일 커요. 이것이 가장 무섭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정권의 보도를 휘두르는 것이 종교를 빙자한 정욕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이라도 불사하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 보세요. 비행기를 테러하고 건물을 테러하고 폭파시키고 죽이고 납치하고 감금하고 간음하고,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신의 이름으로, 알라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뭡니까? 순교하는 것이다. 신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와 반대되는 자, 우리 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우리 신 알라 신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처벌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굴만 드러내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밟고 짓밟고 그러죠. 여자는 그렇게 되면 막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죄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래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도 당연시. 나는 러시아의 푸틴이 말이에요. 블라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러므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를 축복하고, 그 러시아 정교회 가가지고 이렇게서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 해서 신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망나니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종교를 빙자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탐욕을 이뤄서 그 크림반도를 비롯해서 그쪽 유럽을 향하는 교두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어떤 제왕적인 것을 해보려는 욕심으로 뭘 이용하는 겁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죄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죄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으로 자기들을 포장해서 순교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욕에 사로잡힌 거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정욕에 사로잡혀 하는 사람들 많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욕에 사로잡혀 하는 하나님의 법을 들먹이는 사람들 많죠. 자기의 죄성에서 나온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죄의 정욕. 자,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욕이었죠. 최악의 정욕, 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나타난 정욕이었습니다. 그때의 사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 즉 이치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이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고 바울 사도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물이 물을 가리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래서 자기는 유대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런 일을 했죠. 요새 이슬람교가 하듯이 그런 시아파, 이슬람의 시아파, 특별히 그들이 하는 것 같은 알라 신의 이름으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게. 회교의 칼과 코라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이유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 바울은 그것이 바로 뭐였느냐? 저의 정욕을 쫓은 것이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도 아니고 율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저의 정욕이었다. 여러분 그래요.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얼마나 이런 정욕의 싸움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 있지만 불신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감투 가지고 목사의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의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헌금 문제를 가지고도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의 정욕이 작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죄의 정욕이죠. 자, 그래서 이 정욕은 고난을 감수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죄의 정욕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정욕이 고난 또는 환난이란 말로 오늘 사용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죄의 정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죄의 정욕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다른 데서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표현될까? 이것은 그 자기의 욕심, 욕망,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성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얘기는 고난과 환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자, 죄는 이러한 정욕을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을 때는 이러한 정욕에 이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이 없이 육신에 있을 때 우리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정죄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의 정죄를 받고 있었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떤 상태냐? 이런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 자기의 어떤 자기 사랑을, 자기의 좋아하는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프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이 살아왔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사도가 이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 일을 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데 이것이 죄의 정욕이 어떻게 일하는 통로가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의 정욕이 일을 한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의 정욕이라는 말에서 그 단어를 발견할 수 있죠. 자,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의 정욕을 발동시킨다고 우리가 말을 했어요. 바로 이것의 단서가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타락한 인간이 죄의 정욕을 발동시키는데
죄가 정욕을 발동시키는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동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전에 텔레비에서 나왔던 그 대하 드라마 사극, 왕건이라고 하는 그 사극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궁예가 자기를 갖다가 미륵으로 빙자해가지고 관심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거,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이것이 종교를 빙자하여 바라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미륵이다, 나는 미륵의 뜻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는 관심법이 있다, 이거죠.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궁예가 너는 그런 짓을 했어 하면 그런 짓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몽둥이로 그냥 그 자리에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때려 죽이고 자식들도 때려 죽이고 신하들도 때려 죽이고. 그게 뭡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정욕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욕이 어떻게 율법을 통하여서 활동을 했느냐? 정욕의 특징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죽자 살자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정욕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재물도 권세도 종교도 자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죠. 이런 정욕이니 율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정욕은 율법을 대하자 그것에 대해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혀 자신이 신의 영광을 얻기까지 죄악의 정욕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같이, 바울이 과거에 사울로 있을 때 율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자, 율법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에 어떻게 보면 안성만춤이죠. 왜? 가늠한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을 범한 자들 죽여라. 부모를 배역한 자들 이것도 죽여라. 그러니까 뭐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래서 신의 영광을 탈취하고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가장하기에 가장 알맞은 도구가 뭐냐? 율법이래. 그래서 죄가 가만히 기회를 엿보고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틈타가지고 사망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간파했기 때문에 완전한 화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와 정욕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자기 것으로 착복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죄와 악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일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죄악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일한다. 그래요. 죄와 정욕이 얼마나 강교하고 여러분들 집요합니까? 이 속에 마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사람 마귀가 죄가 율법을 틈타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악의 정욕이 인간들 지체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인간의 지성과 똑똑함과 명철함이 정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은 감정이 정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욕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것이 정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정욕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자기들이 충성한다, 자기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합니까? 여러분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있어도 문득 죄의 정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의 사고방식, 그 행태를 잘 주의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행여나 죄의 정욕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충성하고도 결국 알고 보니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었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목사가 일평생 일을 해놓고도 알고 보니 그것이 자기 욕망, 자기 탐욕, 누구라도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면 그냥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큰 교회일수록 더해요. 어떨 때 보면, 야, 정말 이게 교회냐, 기업이냐, 세상 기업을 경영하는 거냐, 그럴 정도로, 목사인 제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정말 바울 사도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지만, 자기가 바로 알고 보니 이게 죄의 정욕이었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하여 나의 야망,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어. 이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정말 얼마나 신랄하게 그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죄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탐심이 아니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너희가 과거에 육체에 있을 때 죄의 정욕에 너희가 사로잡혀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만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순종하여 정말 섬길 수 있는, 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성령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너희가 육체에 있었을 때 너희는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틈타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율법, 의문에 속한, 조문에 속한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섬김이 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앞에 합당한 섬김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해야만이 정확한 분별이 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도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도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옛 아버지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구별하여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섬김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강성교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아버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 강성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교우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쫓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늘진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천국의 소망의 빛을 강하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기뻐하고 출구하게 하시고 아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려고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나 자신부터 아버지 우리가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는 고통과 짐을 서로 나누어 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병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아야 될 이들에게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침받으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환 중에 아버지 있는 이들 아버지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증과 고통으로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어려움이 이 모든 통증이 고요하고 잠잠하며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꼭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세워주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